다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최근까지도 젊은이들 사이에서 주요 대화 가운데 하나의 그 소재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성격 유형입니다. 소위 MBTI라고 많이 들어봤죠. 자기네들끼리 앉아서 당신의 성향은 무엇입니까? S형, 무슨 J형,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이 오고 갑니다. 한번 조사를 해보았습니까? 내성적이냐 외향적이냐부터 몇몇 가지 성격과 기질들을 파악하는 참고 자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세월이 흘러서 다시 조사하면 또 바뀌는 게 MBTI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무엇이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참고사항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평가하는 MBTI와 같은 그런 이 성격 유형 파악 설문 용지가 있으면 좋을 연만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성경을 통해서 MBTI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유형의 사람인가 또는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를 파악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본문 빌립보서 1장 12절로 30절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 처해 있는가, 내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나는 정말로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본문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호칭만 그리스도인인가 정말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가를 알 수 있는 리트머스 용지와 다를 바 없는, 그리고 자신의 영적 어떠함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름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될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빌립보 성도들 중에는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데 삶은 그렇지 못한 이중적인 이율배반적인 부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으라고 그 기준점을 밝히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아주 극단적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복음이 아니라 당장 먹거리에 연연하면서 그 먹거리를 신으로 삼고 먹고 마시는 것이 그들의 삶의 낙이요 기쁨의 소재로 삼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수식이 붙느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차 잘못하면 예수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 정말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신자란 오직 복음이 그 삶을 주관하고 그 생각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의 행태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러저러한 온갖 생각들, 계획들, 꿈과 비전들 이런 것들은 복음 아래 내려놓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꿈 필요합니다. 인간관계 하는 데 있어서 또 내가 경제활동하는 데 있어서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러저러한 생각들도 필요합니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런 생각들이 복음보다 우위에 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 아래서 이러저러한 생각들이 펼쳐지고 복음과 연관되어져서 사회생활과 경제활동과 인간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차하면 우리의 사사로운 생각, 욕심의 생각, 정욕의 생각, 자랑의 생각이 복음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생각 체계를 장악하고 우리의 눈과 손과 발을 조종하고 움직이려고 시도를 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복음이 복음될 수 있도록 나의 왕이요 임금이신 예수님과 그 복음께 내 생애를 양도하고 의뢰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는 게 그것이 경건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경건의 시간을 갖는 날과 같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날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은 정말로 극과 극의 차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로 말미암지 않는 생각은 항상 우리에게 공고를 가져다 줍니다. 스트레스를 가져다 줍니다. 무거움과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갈등을 초래하면서 점점 심해지면 불평을 쏟아내고 모든 사람을 경쟁 대상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시작되어지면 모든 사람이 긍휼의 대상이요 동정의 대상이요 사랑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라고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게 되고 그들에게 따뜻하고 온화한 말과 언행을 하게 됩니다. 온유할 수 있습니다.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잡다한 생각들이 복음보다 우위에 점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런 역기능적인 것들이 많이 따라 붙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과 분노가 일어날 수 있고 못마땅함이 표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싸울 일도 아닌데 그냥 그 말투가 그냥 짜증 섞인 말투로 하면 상대편도 들을 때 거스르니까 또 그것에 가중을 시켜서 반응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다툼이 시작됩니다. 살아가면서 아무하고도 다투지 않는 화평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상대가 시비를 걸어와도 시비가 거기서 끝나버릴 수 있는 그런 온유와 겸손의 사람, 동정의 사람, 긍휼의 사람, 사랑으로 똘똘 뭉쳐진 그런 영성의 사람이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 이끄는 삶이요 복음이 주관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애 속에서 복음이 아닌 나의 생각, 즉 내면 세계의 옛사람이 나를 장악하도록 방임하거나 방치하거나 무관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언제나 육신의 동기,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고 거부한 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랑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의 태도와 모습은 어떤 것인가? 오늘 무려 8가지가 이렇게 바울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내가 이곳에 살고 이곳에 이 일을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이곳에 세우셨고 이 일들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복음적 관점에서의 나의 현 주소를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했다라고 하면 오늘 이후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현재에 살고 있는 장소,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나에게 위임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빼면은 아까 찬송한 것처럼 모든 것들이 헛수고입니다.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렸는데 마지막에 얻어지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한 생애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그 상급이 영원하며 그 영광이 별처럼 빛나고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기뻐하시는 그런 영원한 존재요 대상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 때문에 나는 사업을 합니다. 복음 때문에 나는 이 현장에 살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내게 이러저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특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복음을 엄청나게 전했어요. 왕 아그리빠 왕에게도 전했고, 배 타고 가면서 배에서 또 파손해가지고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도 있었고, 그는 매사가 복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그는 놀랍게 쓰임받았습니다. 독사에 물렸는데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불 떼고 있는데 뜨거우니까 독사가 올라오면서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들도 그 아주 독한 뱀이기 때문에 죽었구나 했는데 털어내니까 끄떡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신이요 하고 막 절을 하고 그러한 난리법석을 떨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융숭하게 대접받고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음은 오직 사랑의 마음을 갖고 전해야 된다.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태도는 의무감이나 누가 옆에 사람이 막 열심히 전하니까 따라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그 모습이며 태도라는 겁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성도라고 해도 여러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수하게 사랑으로 전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그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전하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면 바울이 더 괴롭고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사랑으로 전해야 된다. 물론 이렇게 전하든 저렇게 전하든 전해지는 것은 복음이기 때문에 자기는 기뻐하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전해야 된다 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모습은 무엇인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쁨의 근거와 이유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고 침례에 순종하는 분들에게 그런 말씀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듣고 침례에 순종하는 것은 내게 있어서 더할 나위 없는 선물이요 기쁨이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옥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나쁜 상태에서, 행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복의 자리로, 지옥에서 천국의 자리로, 그리고 무의미와 무가치와 헛수고와 헛고생에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그런 고생으로 전환되어지기 때문에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은 이와 같이 180도 바꾸는 겁니다. 적당히 소송만 안 하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180도 바꾸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순종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일생의 비포와 애프터는 바로 예수 믿고 침례받은 그 순간 이후입니다. 침례받기 이전과 이후, 옛사람과 새사람이요, 지옥과 천국이요, 나쁜 사람에서 좋은 사람이요, 무의미와 무가치에서 의미와 가치로 전환되어지는 삶의 그 전환점이 바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침례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요 포인트입니다. 침례 순종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복음을 위한 그 귀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기쁨의 근거와 이유, 심지어는 배가 몹시 고프고 목이 몹시 말랐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쭉 자기가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전파하고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왔을 때 너희들이 주는 그거 안 먹어도 나는 지금 배부르다. 만족한다. 그러니까 주님 먹을 것이 없는데 어디서 먹었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자기의 먹거리다. 기쁨이다. 만족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와 같이 음식을 먹는 기쁨도 누려야 되겠지만 잃어버려진 영혼이 구원받고 회개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는 것으로 기쁨의 재료로 삼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건 감격이 있습니다. 흥분이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요 복음되는 것을 알게 해서 믿게 하는 겁니다. 이처럼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그 최상위의 희노애락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먹는 것, 보는 것, 갖는 것, 이런 즐거움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최상의 기쁨의 자리에 두지 마시고 복음 전해지는 것을 최상위의 기쁨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먹는 거, 맛있는 거 먹는데 즐겁잖아요. 좋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차 마시는 거, 이거 굉장히 즐겁잖아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에 더 즐거움, 기쁨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영혼이 구원받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소용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복음이 점점 소외됩니다. 그냥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그 차원 낮은 단계의 즐거움과 기쁨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임재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고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신비의 영역이고 경험할 수 없는 영역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 복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공고가 없는, 불안이 없는, 염려가 없는, 경쟁과 다툼이 없는, 논쟁이나 원망이 없는 그러한 내면 세계를 이루게 합니다. 소극적으로는 그렇고 적극적으로는 기쁨과 즐거움, 행복감이 넘치는 겁니다. 만족과 감사가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매일매일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정말로 안타까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무엇이냐?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됨됨이를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그 어떠한 그 품격을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엄청난 중차대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나의 말과 행동과 표정 여부에 따라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높임을 받으시기도 하고 예수님이 욕먹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연합되어져 있는 인격체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초라하고 못난 예수님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 예수님을 멋지고 고상하고 탁월한 품격을 가진 인격의 소유자임을 드러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후자에 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노력이나 결심이나 어떤 처세술에 의해 가지고 그럴듯하게 연출하는 것은 한두 번은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렵습니다. 기도함으로 성령께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내 표정이나 내 말투나 내 행위가 예수의 표정이, 예수의 말투가, 예수의 품격이, 품행이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매 순간 사람이 있는 곳이든 없는 곳이든 예수의 품격과 품행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복음 전파하는 일이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천사도 흠모하는 일입니다.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면 천사도 이 복음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위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가장 위대한 일이다. 여러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고생, 수고가 복음을 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피땀 흘려 일하는 산업의 현장이, 사업처가 바로 복음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영혼을 건지기 위한 나의 수고다, 열심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수고의 결과가 복음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그 경제활동을
놀랍게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가 되면 놀라운 번창을 허락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상향되어지는 그런 결과에 이르리라고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복음을 위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는 겁니다. 결코 손님처럼 멀찍이 서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함께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능력의 범위 안에서 기쁘게 짐을 나눠지는 겁니다. 질 수 없는 짐을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짐을 지는데 큰 기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어야 될 짐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안목과 감각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시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역량과 힘과 은사, 재능이 무엇인가, 경제적인 재능이냐 아니면 또 다른 무슨 은사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기쁘게 순종하면 그 다음 또 다른 그런 순종할 기회들을 계속 열어가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모른 척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 기회들이 스스로 박탈시키는 겁니다. 더 많이 더 귀히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쓰임 받는 본인이 큰 기쁨과 보람과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이렇게 마음이 나뉘어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나는 바울파, 디모데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파벌로 나눠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하다 보니까 복음의 생산성이 떨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런 어떤 나눔, 파벌 이런 것은 꿈도 꾸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일은 전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이 기쁘게 헌신하고 참여할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복음을 거부하고 해방하는 대적자, 반대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항상 호의적인 사람은 1, 20% 될까 말까 합니다. 복음을 한번 10명 접촉해서 전해보면 한 60%는 뜨뜻미지근합니다. 예, 나갈게요.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관망하는 사람들이 60%고 20%는 극렬 반대자이거나 대적하거나 마음에 막 상처를 주는 말들을 또 쏟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의 그 반응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차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를 속죄하려고 오셨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믿지 않고 거부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우리의 거부는 세 발의 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부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요즘은 신체적 박해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신체적 물리적 박해가 대단히 심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전쟁의 그 사망자보다 이렇게 종교 핍박에 의해서 죽은 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습니다. 대략 5천만 명에서 7천만 명가량이 역사적으로 죽었습니다. 그것도 예수 믿는 또 다른 무리들에 의해 가지고 그 입장 차이 때문에 어마어마한 숫자들을 죽였습니다. 죽이는 것도 그렇게 악랄하게 죽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입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오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박해를 받아보았습니까? 누구로부터 어떤 거부를 당해보았습니까? 아니면 어떤 고난을 당해보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예수를 위한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위한 흔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복음을 위한 합당한 생활은 무엇이냐? 복음을 위한 수고와 고난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값없이 희생하신 그 사랑의 빛을 나는 조금씩이나마 갚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값없이 복음을 나눠주는 것이요 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안 믿으면 그 사람의 몫이고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 몫이 내가 그 빚을 갚지 않은 그런 대가를 언젠가 치를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도 필요합니다. 건강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지 여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복음을 위해서 내 생애를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모든 것들이 복음을 위한 도구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확립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